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존경받는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하루는 손자가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 손자의 손에 깨끗한 흰 종이 한 장을 쥐어주고는 그곳에다가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하얀 종이가 검게 얼룩졌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먹물이 잘 보이는지 아니? 네, 종이가 하얘서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그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단다. 깨끗한 종이일수록 작은 얼룩도 눈에 크게 띄는 법이란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도 마찬가지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단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수년이 지나서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분들도 그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진정한 성도다움을 나타내 보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성도다움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다움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본문인 13장은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하며 신앙 공동체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하고 구별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는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부의 타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순결함, 구별된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너무나 멋지게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들의 내면의 거룩함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개혁을 단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님이 장로님답지 못하고, 권사님이 권사님답지 못한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성도다움이 나타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별된 성도다움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다움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심각하게 드러났던 문제는 바로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 성일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의 영적인 은혜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안식일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그들은 술터를 밟았습니다. 술터를 밟았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수확해가지고는 술터에 포도즙을 짜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짜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일을 언제 행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하는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땀 흘리고 노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습니다. 네. 여러분, 사고 파는 일이 다른 날에 평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켜야 되는 안식일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신의 육신적인 이익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이익과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안식을 누려야 할 거룩할 안식일을 오히려 육신의 그 욕심을 채우는데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안식일에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와서 유다 자손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이 이방인들이 파는 그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일이 여러분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안식일이 그저 평범한 날로
여러분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느헤미야는 단호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성문을 닫고 상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데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왜 그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재앙을 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수모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책망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수모를 겪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고통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들의 삶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일로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 여러분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이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로 지키는 주일을 일컬어서 구별된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날이 거룩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별되게 주일을 지켜야 될 백성들이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 사고 파는 일들의 분주함에 매여서 그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금 주일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장사를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안 해보셔서 모르겠죠, 그죠? 저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 주일날 장사하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됩니다. 예? 하루라도 더 일을 하면은요 수확을 더 많이 거둬요. 수익이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가 주일을 일하면 더 많이 수확을 거두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과 주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 그날이 주일이요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구별되어야 될 주일을 우리의 날로,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취하는데 빼앗겨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안식을 누리고 부요함을 누릴 것 같지만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새어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이 개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동네에 구경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을 구경을 하다가 무당이 구슬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 것에 가서 어떻게 하나, 그리고는 서가 있는데 무당이 한참 구슬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밖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여기 가까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동네가 어떤가 좀 살피러 왔는데 아이고 혹시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갔대요. 근데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의 한 주에 한 가정이 5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한 주일에 5명이 여러분 등록을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넘어갑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5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그 5분을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이, 그것도 5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그 이유가 이 5분의 가정이 늘 우환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많아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의 집의 우환은 구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그 재앙이 떠나갈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고. 얼마 전에 여기 교회 개척을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찾아온 게 그 김진호 목사님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에 그 무당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언젠가는 좀 안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 달이 지나서 길을 가다가 세상에 그 무당을 만난 거예요. 그래, 무당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지난번에 그래 그 5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줘서 잘 등록하고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아이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좀 도와가며 살아야죠. 그렇게 말하대.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신이 가장 큰 줄 압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모든 것 접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정성 권사님이 이렇게 쿠키죠. 쿠키 뭐죠? 아마 찬양대에 나눠드린 그건 같아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몸이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좀 흔들리긴 하지만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기다려지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려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쿠키를 들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도해줘 하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힘든 어려움을 겪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힘을 얻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구별해야 될 성도다움의 모습은 무엇인가? 성도는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다움을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발견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거룩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함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고요?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크게 문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 다음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말을 쓰지를 못하게 되었다고요? 유다말,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도리어 아스돗 말, 암몬 말, 그리고 모압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 어떤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써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히브리어 율법을 펼쳐서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나는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이방 언어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그 결과는 그 후손들이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미혹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복이 없어요. 그것처럼 멋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여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렸지만 그들의 신앙의 성벽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자,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한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무엇인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왕 때가 가장 왕성했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은혜를 입은 솔로몬 왕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함으로?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그가 변질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왕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순수했던 다윗 왕의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솔로몬 왕 때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나와요. 솔로몬이 그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이 결과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지혜의 왕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솔로몬 왕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여러분 정략적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을 흡수하고 화목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그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이 솔로몬 왕에는 무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모두 합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한 명 감당하기도 힘든데 한 명 감당하. 여러분, 아내 그 마음 맞추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1000명의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돌아서게 만들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요 깽이가 있고 삽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낫이 있습니다. 다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될 낫은 낫으로서, 깽이는 깽이로서, 삽은 삽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삽이나 깽이나 낫이 녹이 썰어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어때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은 불의를 쫓아가고 세상은 뭐 그저 그렇다 그러고는 거짓말 쳐서 그리고는 행동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가치가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서 3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 순결이 회복되기 위하여 마지막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개혁이 안타깝게도 어디 가문에 이루어졌는가? 바로 대제사장의 가문에 일어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할 때 마지막으로 단행한 개혁이에요. 마지막으로 단행한 개혁은 안타깝게도 어떤 가문에 이루어진 개혁이었다고요? 대제사장의 가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을 구별되게 이끌어야 될 영적 지도자인 여러분 엘리야십의 가정에 이 순수한 신앙의 순결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손자였던 요야다라고 하는 손자가 있는데, 그 요야다의 아들이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누구의 사위가 돼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위가 되는 이야기가 뭐 중요한가?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산발랏이 누구인가를 알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발랏이 누구예요?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건축할 때 끊임없이 방해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렸던 악한 세력의 여러분 주동자가 누구였는가? 산발랏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가문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의 사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파괴시키는 그 가정의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이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떠나가라.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 그리고는 여러분 제사장의 더럽혀진 직분을 다시금 회복하고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구별되게 감당하도록 그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게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우리는 구별되어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잔디밭을요 늘 가꾸어 주어야 됩니다. 늘 가꾸어 주지 않으면 그곳에 잡초가 생기고 나중에는 우거져서 그 잔디밭은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다움에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관리하고 점검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